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을 보시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22절을 보시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염려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고 염려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염려란 하나님을 불신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탈출해야 합니다. 염려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염려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누구에게 납치당하지는 않았을까? 별별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염려해도 염려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생은 그 염려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늪에서 갇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의 문제를 감사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사고 났을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용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쓰레기통으로 가득 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며 걱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을 때 염려하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절망하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총리직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염려하며 방구석에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능력받고 해결한 것입니다. 기도하여 능력받고 승리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시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본문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거리를 계기로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는 삶을 살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딸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염려는 큰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매여 살 때는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먹어도 염려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지만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면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면 인생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먹고 사는 것, 강의 위험, 죽음 등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염려거리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삶의 방법이 변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목적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 붙들고 염려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식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 염려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